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에 덕담으로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사자성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8개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유래들이 있으니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편안하게 한번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보시면 일신, 우일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은나라의 성탕왕이 은나라의 성탕임금이 자기 대야에다가 이렇게 매일 써놨는데요. 원 구절은 이게 아니라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좀 깁니다. 날마다 진실로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걸 줄여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울림이 있는 구절이어서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개인적으로 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늘 비교한다면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진다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임금도 자기가 매일 씻는 대야에 일신, 우일신을 써서 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자,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할아버지가 산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80노인이 산 하나 때문에 건너마을 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다 갈아치우려고 삼태기에 담아서 저쪽 멀리 버리고 오는데 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삼태기 버리는데 7일이 걸리는데 80노인이 언제 그걸 다 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못하면 내 손주 대대손손 가업으로 넘겨서 내가 기어코 저 산을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산의 신령이 옥황상제한테 가서 그 할아버지의 의지가 굳건함을 알고 자기의 소원, 자기가 그렇게 산이 옮겨지면 자기가 없어지니까 옥황상제께서 산 좀 옮겨주시고 저 할아버지의 소원도 들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정말 옥황상제가 그 산을 딱 띄어서 다른 곳에 옮겨졌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중요한 말은 그게 사실이나 진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자 하는 것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의 시작이지만 그게 꾸준히 되게 되면 이루어진다고 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의미심장한 일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독서를 했을 때 습관책에 거의 나오는 것들인데 참 실천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나 내가 공부나 뭐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겠다. 하루에 한자 5자만 외우겠다. 이게 쌓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오늘 내가 하루에 플랭크를 30초 이상 매일매일 하겠다. 뭐 스쿼트를 50개만 하겠다. 이렇게 작은 습관을 정하고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2주, 한 달, 석 달, 6달, 1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변화가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조금 희망을 하면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다시 시작하면 내가 꾸준히 노력해서 변화된 나를 보지 않을까요? 우공이산은 그런 뜻입니다. 작은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꾸준하게 실천하라는 뜻으로 덕담으로 많이 얘기하는 노력을 강조하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피강자보는 바둑 두시는 분 많이 알고 있는 용어지요. 피강자보라고 해서 적피 강할간, 상대방이 강하면 스스로 보호할 보, 내 거부터 챙긴다, 나를 먼저 지킨다라는 바둑법입니다. 상대방이 공격해서 많이 나를 공격해오고 강한 걸로 오게 되면 다시 나는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지켜서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비법 중에 바둑 용어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거기에서 따서 상대방이 강할수록 나를 지켜라. 이 험난한 세상일수록 나를 굳건하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나가라는 뜻으로 피강자보라는 뜻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피강자보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하는데 이 단어를 보면서 좀 보았습니다. 참 바둑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피강자보라는 말도 자, 상대방이 강할수록 나를 지킨다라는 뜻. 자, 네 번째 보시면 수처작주라고 하는데요. 수처작주, 이거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 아주 좋은 단어가 있는데요. 자, 수처, 따를 수, 고처. 내가 가는 곳마다 지을짝 주인주. 당신이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라는 뜻인데요. 상대방 짝꿍이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입처, 설립, 철처, 그 다음 닭의 진, 참진자가 있는데요. 내가 딱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당신이 서 있는 데마다 진실로 모두 진실되게 행동해라 라는 뜻의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무슨 뜻입니까? 어디를 가든 주인공 같은 자세로 임하라는 뜻입니다. 객이 아닌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자주의식을 갖고 살으라는 뜻입니다. 어깨 피고 움츠리지 마시고 정말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선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마부정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마, 아니불인데 뒤에 정자 때문에 부발음을 합니다. 머무를 정, 말굽, 제자입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머무르지. 이게 말굽, 달리는 그 말굽을 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은 쉬지 않는다. 달리는 말은 쉬지 않는다. 좀 힘겨워 보이는 사자성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쉬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달리기 시작했다면 열심히 쉬지 말고 전력질주해서 한번 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의지가 약해서 조금 하지 말고 이왕에 했다면 정말 멋지게 전력질주해서 이룰 때까지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마부정제 한번 달렸다면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말굽을 쉬지 않는 말처럼 달려보라는 뜻입니다. 새해에 한번 힘차게 달려보실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섯 번째, 마부위침인데요. 갈마, 도끼부, 할위, 바늘 침자입니다. 도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0년? 100년? 자, 이거는 200 이야기입니다. 200이 수양을 하러 산속에 들어갔다가 포기하고 나오는데 그 산길에서 늙은 할머니가 폭포 밑에서 도끼를 계속 돌에다 갈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200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무엇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도끼로 바늘 만들려고 갈고 있다라고 합니다. 200이 생각하기에 정말 저런 미친 할머니가 있나? 저거를 언제 저렇게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역시 성인들은 똑같은 광경을 봐도 좋은 깨달음으로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이 도끼가 30년, 50년, 100년이 되면 바늘이 될 수도 있지. 그렇다면 내가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노력한다면 언젠가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만든 말이 마부위침이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요. 하루아침에 다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몸매 좋은 근력이 막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하루아침에 다 깨달아서 이 많은 것들을 외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노력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 새해에 되면 1월만 지키지 마시고 계속 끊임없이 내가 이룬 것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심하시는 새해 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호시우보인데요. 호랑이처럼 보아라, 소처럼 걸어라 라는 뜻입니다. 많이 쓰는 말입니다. 호랑이가 본다는 말, 자, 먹이 사냥을 할 때 호랑이 어떻게 봅니까? 멍청하게 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리하게 상황 파악 다 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먹이를 사냥하겠다고 눈을 아주 반짝거리면서 보겠죠. 호랑이처럼 보라는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보아라. 예리하게 보아라. 소처럼 걸어라. 여러분 소 묵묵하게 정말 열심히 걷죠.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걸어라. 자, 소처럼 부지런히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예리하게, 때로는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처리한다면 실수가 줄어들고 성공하는 길에 들어서지 않을까요? 마지막 8번째는 백절불요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백절, 100번 꺾여도 굽을요, 굽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일을 잘하는 선비였는데요. 하루는 도둑을 잡으러 가는데 이 도둑이 이 선비의 아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합니다. 나를 잡으면 네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부하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냐면 내 아들이 죽어도 좋으니 저 나쁜 도둑을 잡아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진짜로 아들은 죽었고 도둑은 잡습니다. 이것을 판단할 때 너무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사적인 것이 아닌 관리의 모든 능력을 100% 발휘한 그 관리가 죽었습니다. 그 관리가 죽은 그 묘지 앞에 채옹이라는 사람이 비석을 썼는데요. 그 비석에 나오는 말입니다. 백절불요라는 말. 100번 꺾이어도 절대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런 평가를 듣긴 들었는데 조금 자식을 죽여서까지도 어떤 걸 이루었다니까 좀 찜찜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그런 유래가 있었다고 보시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하고자 하는 것들은 꺾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타협을 해야 되고 융화를 해야 되고 서로 상충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굽히지 않고 기꺼이 밀고 나간다는 것을 백절불요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100번 꺾여도 내가 굽히지 않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여러분 연말연시에 이렇게 덕담하면서 우리가 의지를 다져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노력하게 된다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2020년은 경자년입니다. 쥐띠해고요. 여러분은 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쥐는 부지런함의 상징이고 어떤 지혜가 많은 우리 천간지지에서 소가 1등 했는데 소 머리에 있다가 1등으로 다시 내려온 쥐처럼 아주 계략이 뛰어난 똑똑한 쥐를 상징합니다. 쥐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아주 새끼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쥐띠를 가지신 분들은 다산일 가능성이 많고 부지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곡식 창고에서 늘 살기 때문에 먹는 복들이 많다고들 하네요. 2020년 경자년은 흰 쥐띠해라고 하네요. 여러분 쥐띠해에 더 쥐띠처럼 부유하시고 다산도 하시고 지혜가 영특하셔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경의서당 노력하겠고요. 꾸준하게 구독해 주신다면 좋은 유익한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이런 영상 받아보실자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저와 이런 공부 한번 해보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